6장 24절부터 있습니다. 24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51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 같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면 들여다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꼭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에 사람들이 다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해외여행 가서 잘 써먹어야지 하고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가 좋아서 미국 드라마 보고 싶어서 취미를 위해서 등록했고, 어떤 사람은 취업하려고 영어학원 등록하고요. 어떤 사람은 승진을 위해서 영어학원을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각자의 절실함과 절박함에 따라서 성취도와 발전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사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때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 다니고,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인생의 불안함 때문에 보험 드는 심정으로 다니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취미생활과 교양을 위해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성도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따라다녔을까?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디베라 호수가에 계셨거든요. 이 호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남녀노소 헤아리기만 해도 약 한 2만 명가량 추산합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2만 명 몰려들기가 쉽겠습니까? 엄청 많은 이슈죠. 사건이고. 그때는 또 유월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 잔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마다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표적 때문이죠.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신 표적 때문에 모였습니다. 각색 병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병 낫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환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도 있었고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 자리에 온 사람들도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이 영혼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 자리에 헤매는 이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죠. 오비영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 읽었던 부분의 앞부분에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배가 고픈 것을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고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나 되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병자를 살린 것들이죠. 그런 표적이죠. 두 번째는 오비영이어의 표적이고요.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의 속내가 뻔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삼으면 병들어 죽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떤 병 걸려도 38년 된 병자 살리듯이 이분이 고쳐주시겠지. 뭐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병원 입지 아닙니까? 병원이 가까운데 당연한 거죠. 사람이 가장 삶의 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없다면요, 뭐 이분이 왕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어서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는 것 보고 생각했어요. 와, 이분 모시면 굶어 죽을 일 없겠구나. 농사짓지 않고 목축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굶주림이었겠죠. 그래서 이분만 계시면 뭐 모든 거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녔어요. 멀리서 이들을 보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열광적인 지지자처럼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다 않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 들여다보면 이들은 마치 구약시대에 바알신 섬기는 사람, 아세라 섬기던 자들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먹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을 중단하셨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존재성 또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우리는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병 고침을 위해서일까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그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강조하세요. 32절과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떡을 먹어와야 결국 뭐야? 돌아서면 배가 고프죠. 다시 고프죠.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배부르기 때문에. 이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과 빛이다 그랬어요. 생명과 빛이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보다 기적에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부산물에만 열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매일 주십시오. 병 고치는 기적 매일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영생불사하고 이 땅에서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가죠. 그래서 66절 말씀 볼까요? 66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사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삶, 그것이 필요하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생긴 복의 부산물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 잘 믿어서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것은 그냥 덤일 뿐입니다. 덤. 근데 이미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가장 값진 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린 값진 것, 이미 갖고 있는 이 영생의 은혜와 복을 그 무게 중심을 거기에 두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참 빈 깡통과도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걸 중심으로, 또 그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뜻,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선포하고 또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양식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